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 암송 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기초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제 기억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한 영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특별히 제가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게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결론적으로 기억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기억에 지배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억을 지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단까지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리 삶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시켜서 강하게 도전하는 어쩌면 뭐 짧은 설교 메시지 같기도 한 이런 영상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과장해서 말하면 영상을 만든 본인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신령한 영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억에 지배된다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지배되는 경우하고요. 나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투영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이나 염려 같은 이런 거를 갖는 거. 이런 것처럼 이미 내 삶에 익숙한 잘못된 기억에 지배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활발하게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장악하게 한다면 그러는 만큼 내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다는 거.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품고 기억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나의 육신적인 경험과 기억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억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러한 육신적인 기억에 지배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그죠?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 육신적인 기억이나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는 그 주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큰 틀 위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는 것. 특별히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암송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제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암송 부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된 통로라는 주제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아주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레마의 음성 듣기를 일상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로가 바로 이 말씀 암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암송까지 이제 살펴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는 이 주제를 또 끝내고 그 다음 통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통로가 남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까메오처럼 다른 주제들도 이렇게 잠깐씩 다루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한 주제만 너무 길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3번이나 연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음에 늘 품는 방편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삼아야 될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강하게 우리 마음에 또 그 교훈이 각인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또 이 본문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자,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상황이죠. 그 상황이 지금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난 적이 없어요.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두 번째 나왔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19절까지를 보면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 3번이나 이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의 서두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초입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전쟁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는 이제 크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4부리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신명기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서의 첫 시작이 여호수아서예요. 이때부터는 그 모세오경에서 선포된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실제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시청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죠. 그 다음 선지서가 있죠. 그건 뭐냐면 모세오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서 속에 실제로 실천하냐 안 실천하냐 이걸 이제 본 뒤에 시가서는 그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건 뭐냐면요 성문서라고 하죠. 이거는 그 역사서 속에서 모세오경에 선포된 그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고요.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선지서예요. 구약성경 이 4개로 끝났습니다. 구약성경 뭡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밖에 없어요. 오늘 구약성경 파노라마 끝났습니다. 구약성경 뭐냐? 4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역사서를 통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이어지는 시가서에서는 그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과 간증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가서에 이어지는 선지서에서는 그 법에 순종치 못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신자들이 각자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든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 말씀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그죠? 신명기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령, 살아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건너뛰어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긴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의 큰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담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의 첫 책이에요. 역사서의 첫 책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정복 전쟁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강조하냐면 3번이나 연이어서 강조하셔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3세판 아시죠? 3세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가위바위보 하면 항상 3세판 3번 합니다. 3번. 왜요? 3번은 붙어야 온전히 승부가 가려진다 이거 아닙니까? 3세판, 삼겹줄, 삼겹살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3이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꼭 그래요. 3.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세상 사람들 그대로 이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창조 질서,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창조 질서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모든 비신자들은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지. 몸에 있는 모든 법칙을 따라 밥 먹어야지 살지,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밥 먹으라고 하는 법칙 정해놨다고 하는데 나 안 먹어도 살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죽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도 이 세상에 이 3이 있어야 완전수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에서 마지막 9절까지 포함해가지고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시하시고 또 이런 태도가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믿음을 발휘해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야, 완전수 3번이나 강조했다. 이거 무시하면 너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침 오늘 생명상 큐티 본문에도 보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딱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희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1장 6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지도자였던 모세를 읽고 난 뒤에
모세의 후임으로 임명받은 새로운 지도자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한 곳에 임명받는 후임자는 항상 부담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개인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해안 평야 지역 말고는 대부분 산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평지 광야에서 주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산악전도 펼쳐야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전에 12 정탐꾼의 한 멤버였어요. 갈렙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 12 정탐꾼의 한 멤버로 그 땅 자손들의 귀골이 장대하고 강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두려워할 만히 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요인들이 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쉽게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 문제들,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싸워 이겨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낙심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만만찮은 것들인지 이미 앞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항상 새롭게 자신이 없어질 때도 많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죠. 물리적인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어려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미워하는 문제, 열등과 분노, 또 음란과 탐욕 이런 내적인 죄의 세력들도 우리가 싸워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만만찮은 기세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그 싸움의 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쓸만한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명령을 주세요. 이 명령을 주면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대책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만 주시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이 암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다 아시죠? 그죠? 월드컵 16강전에서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이거 열심히 보면서 막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새벽에 막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랑 싸우다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그냥 막판에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막 너무 기뻐. 저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막 소리쳤습니다. 막. 그리고 8강전에서는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스페인과 또 끝까지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승부차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승부차기에서 또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 다 아는데 그거 재방송 딱 틀어놓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거. 재방송 틀어놓고 읽은 거 다 아는데 재방송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고 어떡하지 이 연장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없죠.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게 너무 리얼합니다. 그렇구나. 그거 갖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도 못 통과하면 어떡해 이러고 있는 사람 바보죠 바보.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이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걸 압니다. 아는 걸 얼마나 주장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냐 안 하냐가 갈려지어요. 실제로 말씀 암송의 능력도 사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암송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하니까 맨날 그냥 얻어 터진다 이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거는 이런 원리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 암송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이거 억울한 일이네.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이렇게 돼야죠. 사탄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속아 넘어가게 할 수가 없는데, 사탄은 우리가 계속 암송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내 기억에 지배당하니까, 내가 기억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영상에서처럼 기억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억에 내 경험, 내 부정적인 경험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 때문에, 욕심적인 그런 기억 때문에 사탄 뻔한 전쟁 이겼는데도 자꾸 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미 이겼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 보고 우리를 이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게 최강의 무기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구나. 이미 이겼으니까 그것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게 암송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건 예수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지금 싸워서 이기고, 그때는 이겼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끝내 언약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구원자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따라 나선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언약 땅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분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약속의 땅에 이미 신부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태고, 남아있는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없애는 이 육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육신적인 그 자아에 해당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을 다 없애는 과정에서 우리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구도 자체가. 그래서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거는 그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장대해 보이고 때로는 위압적으로 느껴져도 이미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가능하면 최대한 못 보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주 침체되거나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이걸 노려요. 하나님은 그런 게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라고 하죠. 사기, 그죠? 사기, 이게 속이는 사기 말고 그 사기, 이게 하여튼 한자로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말로는 같아요. 근데 이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곧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앞세우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때 그 자세에서부터 이미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명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날에는 특히 이 명령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순서상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율법을 묵상하고 다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말고 다른 것들 가운데 더 능력 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 순종의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가려 하기보다는 중도에 그냥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장 아침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막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서적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나가서 막 헬스 가서 막 몸을 막 세우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골방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선순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과 통치권에 순종하면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갈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간략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짚어주십니다. 8절 말씀에 바로 그 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율법책은요, 당시로서는 신명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명기 자체가 율법 전체를 되풀이해서, 신이란 게 되풀이 신자고 명이 명령이잖아요. 되풀이하는 명령을 되풀이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되풀이해서 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물론 지도자로서 뭐 늘 말씀을 강론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율법에 맞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들어있지만 가장 주된 뜻은 암송을 말해요. 암송할 때 말씀을 우리가 입에 넣고 하잖아요. 떠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라는 말의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암송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암송이란 말을 성경에, 온라인 성경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뭐 외운다든지 암송한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진 않다는 거, 이걸 이제 새삼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암송이란 말 없습니다. 찾아봐요. 우리는 그렇게 뭐 쓰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고 주일학교라는 말도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휴거 뭐 이런 말도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성경에서 암송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레위기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암송아지가 나와요. 암송아지만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것도 묵상을 해보니까, 묵상을 대세김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물 중에 소가 대세김질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소는 16초마다 한 번씩 위에서 다시 음식물을 꺼내가지고 씹고 또 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직구적 상상이 들어가지고 이 아지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무슨 뜻이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말로 이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지가. 그러니까 암송아지는 이 수송아지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굳이 암송과 연결시켜서 억지로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 암송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거구나. 암송? 아지. 이거 중요한 말이네. 우리만의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억지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해 봤고요. 뭐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암송아지라는 말 떠올릴 때 이 정도 연상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어쨌든 사실은 암송 자체가 이 묵상이고, 암송을 안 하면은 묵상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야로 곧 하루 종일 묵상하려면 그날 내내 손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주야로 묵상하라. 하루 종일 그 성경책 들고 다니고 두꺼운 거 들고 다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넣고 계속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암송하라는 뜻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 들고 다니면 그건 뭐 일 못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때로 떠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필수적이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계속 품고 살아라,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날 아침에 주신 한 가지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라는 겁니다. 이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그랬죠.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님은요, 맨날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한다면서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한 걸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그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그걸 중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나는 믿고 어떻게 안 해도, 그게 하나님이 네 몸을 던지냐?
네 몸이 가 있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야. 그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교회 문턱을 넘는 그 정성, 그게 진짜 믿음인 거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쳐주고 널 천국까지 이끄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단순한 걸 지키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 참여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천국 철로역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미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순종하라 안 합니다. 하나님. 그걸 하면 그 다음 단계 조금씩 그렇게 소박하고 겸손하게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첫 시작을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해버려. 자기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애야? 그걸 왜 가?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나도 나 하나님 믿어. 기도하고 있어.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죠. 제일 쉬운 걸 안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 못합니다. 추상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뜰 일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 가족, 친척 매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도 사실은 이것저것 상황을 따지면서 자꾸 뻗대니까 어렵지. 일단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 자세를 고쳐 잘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했구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순종에서 능력이 생기는데 자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강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냐. 하나님도 지상에 내려와서 이런 고생하면 예수님이 와서 직접 고생하셨잖아요. 목수로서 자덕부로 노가다판에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인류 역사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여기 다 걸려 넘어졌어요. 똑똑한 사람 다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안 하니까 그 다음 단계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암송이라는 표현을 안 남기셨지만 성경 곳곳에서 암송을 묵상과 거의 동일한 의미처럼 강조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을 원어로 보면 엎조린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이게 암송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잠언 3장 3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네 만판에 새기라. 새기려면 품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연필로 새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좋은 설교들 무한정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좋은 집회나 세미나도 많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 전쟁의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무기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딱 보정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이 말씀 암송이라는 걸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무기의 내용은 요즘처럼 눈이 높아진 사람들의 안목에서 보면 너무 쉬워 보이고 싱거워 보이고 아직도 암송해.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하는 암송을 아직도 어른이 돼가지고 암송하고 있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판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증해 주신 이런 무기들은 의외로 가볍게 여겨버리고 무시해버린 신자들이 지금은 많아요. 너무 고상한 게 많고 지식도 발전해 있고 신학도 발전해 있고 좋은 세미나 고상한 것들 많으니까 그냥 거기 다 쫓아다니지만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홍수에 오히려 먹을 물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자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인도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유 없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만큼 암송하고 철저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단순한 것부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순서를 안 지켜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것부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더 큰 순종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작은 순종, 이 단순한 순종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여놨다 이거 거꾸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쌓고 지붕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지붕 잘 덮어야 돼. 지붕을 어떤 각도로 얼마나 멋지게 잘 덮을까? 이 동네에서 이 장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붕 덮을 방법은 뭘까? 이거 고민하다가 날 샌다 이거예요. 몇십 년을 보내버려요. 기초를 이걸 닦아라. 말씀 암송부터 기초를 닦아라 하는데 기초는 뭐 안 보이지 않나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단순한 것부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먼저라는 그를 기억하세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순종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많은 영어 성경들을 비교하다가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8절 본문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 that may라는 여러분 아시죠? 영어 그 구문 아시죠? so that may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라. 주야로 그것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라.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 거기서 온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 모세 율법 선포됐지 모세오경 이제 역사 속에 너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첫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가르쳐줄게. 내 말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해. 그래야 하면 형통하고 이길 수 있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로 염려하면서 이미 승리한 거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괴로운 나날들 안 보내도 돼. 알겠니? 네 기억에 빠지지만 내 기억을 가져가. 내 기억을 활용해.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이게 최대의 정복전쟁의 영적인 무기야. 이거 놓치면 다 깨지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듣습니까 요즘? 아이고 신곡. 에이 설마. 아이고 뭐 뻔한 거 아니야? 말씀에서 좀 더 깊은 지식을 쌓으면 뭐가 되려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들 말씀에 순종하면 살기 어려웠죠, 그죠?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만큼 외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강령으로 딱 해놨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또 대강령으로 시편에는 모든 신앙인들의 아파하고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할 때의 모든 내용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담겨 있는 게 시편이에요. 거기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면 악인과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즈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 똑같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님도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말씀으로 산다. 떡도 필요해.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떡을 위해서만, 생계를 위해서만, 네 육을 위해서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생계를 끌까? 나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하지 말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기 나온다는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 이 현재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과거에 한번 나오고 만 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먹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말해서 이 각개인에게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레마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살아간다 이거.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심판이 이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게 못 듣고 사는 이유가 그 말씀을 귀히 여겨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어가 암송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다들 워낙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사랑하고 그 말씀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외워서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워낙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말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상에 우리 눈과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 많죠.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풀어줄 무기로 이 말씀보다 더 믿을만해 보이는 무기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거슬러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무기로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이 말씀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저거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못 믿는다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그런 그 경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선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해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이 좋다고 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은 내야지 자꾸 너 골방기도 시간 다 뺏기면 이거 할 시간 없잖아. 너 이것도 중요한 무기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어. 그것보다 더 중요해. 딱 붙잡으면 고개 강하게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말씀 못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걸 최우선 순위에 골방기도 못한다 이거예요. 묵상 못하고 암송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올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존중하는 거고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경외해요. 하나님 너 립 서비스는 하여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왜 그리도 많이 패배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왜 그리 힘들었는지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제라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새로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신 점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 세 번째 마지막 3세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실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나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변덕이 많은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 여기저기에서 잠복해 있거나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그 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마음이 여지없이 그때마다 흔들리고 말아요.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 생기지, 그죠? 환경이 그럴만하면 담대해 보겠다 하면 영원히 담대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살다 보면 요즘과 같은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안 돌봐 주시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 들 때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면 강하고 담대해져서 두렵거나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 얘기 이제 결론 맺겠는데요. 지난주 중에 제 딸 성주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아는 문제들을 너무도 어이없이 이렇게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좀 해준 후에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직업병이 발동한 건지 누가 목회자 아빠 아니랄까봐 또 솔직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못된다 해도 기본이 천국이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제 거부감을 가질 만도 하다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도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하나님 하고 좀 이렇게 짜는 듯이 부르고는 막 불평하고 싶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좀 화나고 섭섭한 어투로 불러놓고는 그 뒤로는 꼬리를 내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데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성격의 실력이나 공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내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요구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 스스로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참 되게 기뻤습니다. 애들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 보여도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뭔가 할 마음을 느끼고 소화하고 적용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뒀다가, 그렇죠? 꼭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이렇게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할 때, 또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대로 이게 적용하기만 해도요, 어떤 상황에서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그 삶의 태도와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암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큐티를 일상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제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실 그런 계획을 하고 나서 이제는 더 깊은 교제를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이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통로로 이 말씀 암송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목회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뭐 맨날 암송 강조하고 그런 교회 많이 그러지만 그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머리로만 딱 알게 해놓고 가슴으로 손발로 안 이어지게 해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할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어요. 야,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했으면 될 걸 가지고 네가 맨날 머리 굴리고 안 했잖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골고루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삶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치러야 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건이 쉽다고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이야. 그 고난 자체를 그냥 쉽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변절치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고난 자체 없애주겠다. 내가 그 고난을 대신 그냥 뭐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네가 더 성숙해지는 게 이 고난의 이유야. 고난 없으면 네가 성숙해질 기회가 없지 않니? 그 고난에서 성숙해질 근거가 뭐냐? 동력이 뭐냐? 바로 말씀이야. 내 말을 기억하는 거야. 그럼 강하게 담대해질 수 있어. 이 믿음의 원리를 버리면 너 고난이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맨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쉽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적용함으로, 믿음을 적용함으로 내가 주님 더 닮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난 네가 성숙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더 닮는 거야. 이게 참된 제자도란 말입니다. 맨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없애주시고 빨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게 기복주의 기도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지 못한 제 상황에 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항상 마음에 품는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각 상황에서 그 말씀에 연결되는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접촉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게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삶에도 늘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갈 때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를 확장해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만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이어서 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토를 우리 각자의 삶의 시공간에 확장해가는 그 정복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이 가장 중대한 순종의 통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먼저 순종함으로써 말씀 암송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말씀께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